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7월 18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온타리오 방역 완화 단계 3단계가 열렸죠. 우리가 이전에는 백신만 맞을 수 있다면, 온타리오 방역 완화 단계만 풀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할 것인가? 우리의 염려와 상황, 두려움에 고정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밀려나며 우리의 두려움이 밀려나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치던 중에도 여호와의 집에 있는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오늘 팬데믹으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 처소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오니 그곳이 어느 곳이든 주님의 임재하심과 만지시는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초막 속에 비밀이 숨겨주시고 성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을 찬양하리.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찬양하리. 예수님은 찬양하리.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성도들 주님의 날개 아래 모이게 하시어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갖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시련, 고난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사방이 막혀 있는 듯 갈 길을 모르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스스로의 고집으로 갈 길이 아닌데 억지로 길을 만들려고 애쓰고 사는 값진 인생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저희들의 작은 생각과 작은 그릇에 주님을 담고 원망하며 살아감을 이 시간 또한 회개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에게 갈 길 소리치며 가르쳐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원망하는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회개합니다. 멈춰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찾아 그곳으로 가게 하소서. 오늘도 지치고 힘든 성도들 찾아가시어 위로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옵고 저희가 바르게 믿고 행하게 하옵소서. 은혜교회에 인도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목회와 학업에 주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웃과 지역사회 그리고 인류와 자연이 서로 공존하게끔 저희들 잘 서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줄어들어 나눔이 적어졌지만 신앙으로 깊어지는 관계들이 되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33편 말씀을 가지고 붙드시는 헤세드, 붙드는 하시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가정은 한국에서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무슨 이유 때문에 파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만큼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되겠다 결정했습니다. 물론 어릴 때도 여러 개들을 키웠지만 그때는 예뻐하기만 했지 개를 돌보는 것은 부모님에게 맡겼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돼서야 무언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책임이 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오랜만에 개를 키우니 할 일이 하나 두 개가 아니더군요.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주인의 책임입니다. 강아지가 혼자 문을 열고 마당에 나가서 배변을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시로 대소변을 누도록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똥이라도 누게 되면 바로 전용 비닐백을 이용해서 손으로 잡아서 버려야 합니다.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밥때가 되면 개들은 자기 혼자 재료를 구해다가 요리를 해먹는 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해주는 일도 없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잊지 않고 때에 맞춰서 사료를 줘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디룩디룩 살이 쪄서 관절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적게 주면 배고파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주어야 합니다. 또 이 강아지의 특징이 털이 이중모로 되어 있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털이 엉켜서 속에서 피부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빗으로 수시로 빗어줘야 합니다. 또 시간이 될 때마다 부족하지 않게 산책을 해줘야 합니다. 강아지 덕분에 매일 산책을 거르지 않고 어쨌든 강제로 매일 산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개는 분명한 자기 표현과 노력의 대가로 원하는 것을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애완견은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되는 것이지 얘네들이 하는 일이 인간의 삶에 그렇게 생산적인 보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삶을 지탱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보호받고 사랑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매 순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향한 사랑과 희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미운 4살, 미치게 하는 7살이라더니 이제는 점점 중2병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지나면 본격적인 사춘기의 때를 맞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당연한 마음으로 돌보고 먹이고 보호합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지만 이유는 한 가지죠. 내가 그들의 부모이고 그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같이 내가 무엇을 해야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가를 신앙의 초점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러한 기술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수시로 불안해하면서 바른 판단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을까 주저하고
어떤 신앙의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고 느끼지만 실상은 그러한 것들보다도 그저 철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보호받고 공급받고 인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의 지난 삶들도 돌아보면 제가 무언가를 잘했기에 또 내 믿음의 크기만큼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많은 순간 하나님을 의심했고 순종을 보류했고 많은 순간 무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존 웨슬리는 선행 은총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음마저도 믿으려고 하는 대단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faithfulness에 대한 응당한 반응, 합당한 반응이 faith,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우리의 그저 응답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번역할 때 단순히 한 단어로 해석이 되지 않는데요. 그것은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가 너무도 다양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만 인애, 인자, 은혜, 은총, 후대, 선한 일, 성실, 선대, 긍휼, 자비, 불쌍히 여김, 진실한, 사랑, 동정, 한결같은 사랑, 아름다움이라고 다양하게 번역이 됐고요. 영문 성경에서도 steadfast love, unfailing love, faithfulness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의 특징은 조건적으로 발현되고 또 조건적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관계 때문에 그분의 열심으로 인해 끝까지 실행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서에서 총 246번 언급되는데요. 그 중에 절반은 오늘 본문처럼 시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 파토스를 그저 있는 그대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어떤 시는 감격에 차서 감사로 시작하지만 시편의 3분의 1은 탄원과 애통,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의심, 불안함, 분노, 절망, 외로움, 버려짐 같은 감정들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이 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시편의 저자들도 사실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생의 여러 굴곡들 속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들은 한 가지 기준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죠. 그러므로 시편의 저자들은 염려하지만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수한 삶의 선택 속에서 실수해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대하게 바른 결정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부당하다고 느낄 만큼 까닭 없는 고난이 다가와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을 향한 관심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관심이 훨씬 더 크십니다. 내가 느끼는 삶의 필요들보다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전에 첫째 아이가 다녔던 학교가 큰 찻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할 때 신경을 참 많이 썼습니다. 학교 주차장이 좁았기 때문에 건너편 몰에다가 주차해 놓고 큰 길을 건너서 학교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 저희 아이도 호기심이 많아서 민들레 씨앗이 날아다니면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또 나비가 날아다니면 막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혹여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손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삶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안전하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고 내 삶을 굳센 손으로 붙들고 계시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이의 손을 꽉 잡으면요, 아이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을 꽉 붙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큰 감동이 되는지. 그래, 아빠가 지켜줄게. 내가 너의 삶을 보호해줄게. 더 손을 굳게 붙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붙드시는 헤세드를 꼭 붙드는 사람들을 하시드라고 부릅니다. 하시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인간의 리플렉션이죠. 그 뜻은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드는 사람, 어떤 순간에도 그 마음이 변치 않기로 계약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사람, 하나님 같은 성실함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고 이러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보호받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열심으로 인해서 보호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시드가 그 고사리 같은 손, 고사리와 같은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꼭 붙들 때 하나님은 더 굳건하게 하시드의 손을 굳게 붙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걔네들의 견생은 지들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걱정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이 느껴지는 한 가지는 얘들이 나를 주인으로 여겨줄 때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기대하면 좋은 것이 나오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 앞에 이렇게 앉아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계속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먹을 게 나오고 자기의 원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죠. 주인이 주인의 선함으로 이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 강아지가 나를 좋은 주인으로 여겨주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전심을 다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좋은 주인의 마음 때문에
지금 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뭐 좋은 것을 줄지를 고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비유해서 주인의 책임감과 사랑이 헤세드라면 나를 좋은 주인으로 믿어주고 전심으로 바라봐주는 강아지의 바라봄은 하시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그 은혜가 임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망에서 건지며 굶주릴 때 공급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어떠한 상황에도 다른 사람, 다른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죠.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저희 집 개를 보면 뱅글뱅글 돌고 꼬리를 흔들어주고 저를 좋은 주인으로 여겨줄 때 주인으로서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롭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성실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을 둘러 진치고 계십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우리에게 향하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가사를 지니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헤세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도 크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오늘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앞에 하시드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함께 봉헌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예물을 성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니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선한 주인의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변해버리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안한 삶과 정체된 이민의 삶 속에서도 내 힘과 염려를 앞세우지 않고 주님께 달려가 피하오니 여호와께 달려가는 자마다 그 날개 아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쉼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재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고 광야 한복판에서도 우물을 파냈던 이삭의 축복이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로 열방 각처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쉼과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런던 은혜교회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손을 꼭 붙드는 하시드의 신앙을 가지기로 결정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온타리오 방역 단계가 3차 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와 대면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용기를 내어서 대면 예배에 조금 더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노력하시고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임원 원래회가 이번 주 중에 줌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첫 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되게 됩니다. 정산물 목사 가정의 휴가로 인해서 8월 첫 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점 여러분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